우리는 오늘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타락으로 인간됨을 상실하여 버렸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확실한 믿음과 암이 부족합니다. 에베소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쪽에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첫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한 해 동안 깊이 알아가고 그의 요구하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알고 누려야 할 복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본문 15절 18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또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신앙은 아직 어렸지만 저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저들의 신앙에 조그만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신앙은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이기에 바울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구원에 대한 여러 성령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성령으로 인해 미래에 장차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지극하고도 완전하며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부정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곧 성도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영광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맛보는 물질이나 기쁨이나 신비의 기적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된 소망, 궁극적인 우리의 영광된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며 영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그렇게 값지고 지극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참으로 코로나의 맥을 못 추고 또 세상의 여러 고난에 골골하며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의 영광된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국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의 이해를 받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분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널브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로만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영적인 전투에 나가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세우실 것이 확실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고 즉 그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와 내용과 모든 원리가 다 그 부르신 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구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 영광된 자리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자의 명령과 그분의 요구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자의 명령과 그분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사랑을 나누며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줄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속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딴짓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쁜 짓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것까지도 잘못입니다. 무조건 이와 같은 것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혼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로서 걸어가고 티 없고 흠없는 명감선 자로 서기 위해 훈련을 받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그러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워서 준비하며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자로 걸어가고 흠없는 자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알고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알고 누려야 할 복은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본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 알고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기서의 기업이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 바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원토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가 얼마나 영광의 풍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눈, 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된 믿는 자들이 신분과 특권만 무엇인지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 신앙의 실상이 앞을 내다보고 하는 내세적인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복만을 생각하는 너무도 현세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재미있는 것, 지금의 행복이 그 초점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못 살고 힘든 세월을 살다가 갑작스런 부를 얻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를 인간의 그 본성이, 인간의 욕구가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돈의 이력도 알게 되어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즐길 것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져 오랫동안 사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뭘 누리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세에 대한 신앙은 거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현실은 내일이라는 기대와 목표가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내세 신앙으로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복락을 위해 그것 천국의 목표와 근거를 두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어음이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 즉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언제나 힘써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이 중요한 내세관 때문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내세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철저히 기독교는 내세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책임과 노력과 성실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금 현실은 이 내세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영광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헛된 영광과 가치 없는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장차 얻게 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릴 용기를 갖게 되며 또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하며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도가 알고 누려야 할 복은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입니다. 본문 19절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곧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언제 구합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이 세상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위급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또 구하고 우리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이미 크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비결이 과연 있는가요? 우리에게는 힘도 능력도 비결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의 풍성함, 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실패하였습니까? 어떻게 구약 성경을 여러분은 읽으셨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실패한 것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신앙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을 하는 길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을 회복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았다면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에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지적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이 무엇이며 그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한란이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루신 그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통들을 이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누리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셨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알고 누리고자 하는 복, 즉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그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